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마게도냐인들이 너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해서 900일 동안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닌그라드에 있는 바빌로프 연구소에는 전 세계의 씨앗들이 다 수집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씨앗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 씨앗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연대와 의지로서 종자은행을 끝까지 지키면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학자로서 미래를 위해서 단 한 톨의 씨앗도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시켰습니다. 어떤 배가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섬의 이곳저곳을 탐사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꽤 넓은 밭을 발견했고 심지어 곡물의 씨앗까지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자씨였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하늘을 지르면서 부지런히 밭을 가는데 갈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놀랍게도 금덩어리가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는 대신에 오히려 금덩어리를 찾는 재미에 빠져서 그냥 금만 캐고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종자 씨앗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후에 금돈이와 함께 굶어서 죽고 말았던 거죠. 저희 윗세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정도 되겠죠. 그런 분들이 옛날에 그 보릿고개를 경험했었죠. 우리 부친이나 또 윗대, 할아버지 때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춘궁기에 4월이나 5월이 되면은 농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려워도 아이들이 밥 달라고 전화돼도 절대로 종자씨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은 그 종자씨가 바로 미래를 보장해주는 생명의 출입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상의 9장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고자 먼저 1년 전에 헌금을 작정하여서 시작했다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했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 선동되어서 그 연보를 중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했는데,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연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고사하고 바울이 그들을 신뢰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해서 디도와 신세란 두 형제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작정했던 헌금들, 이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먼저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다시 이어가기를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보낸 것이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구제를 위한 헌금에 기쁘게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많이 해라. 하는 말씀은 두 구절인데, 그 구제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8구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4배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는 이만큼 이야기하지만은 그에 대한 풍성한 은혜는 4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종자씨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농겨 놓아야지만이 이듬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그 배고픔도 해결하고 또 다음에 이듬해 심을 종자도 주시고 그리고 종자 위에 먹을 것도 풍성히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헌금이 마치 그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였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헌금, 사랑의 구제 헌금이 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의 열매를 더해주신다고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삶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더해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도 하나님이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3대 의라고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첫째는 기도고, 둘째는 금식이고, 셋째는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대 의가, 이 의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쁨의 성도, 기쁨의 구제 헌금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개척교회들이 모아서 드린 그 사랑의 구제 헌금을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보한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이방의 교회들이, 이방의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에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연부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을 때, 여러분에게 사랑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가 종자씨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연보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할 때 종자씨들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것, 까먹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내야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그런 신앙생활의 종자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첫 번째는 주일 성수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 항상 우리 선조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해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것, 주일 성수와 예배는 정말 신앙생활의 종자시다는, 첫 번째 종자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이 섬김의 직분, 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두 번째 종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 전도, 선교, 이 전도와 선교가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종자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정성, 그 기도의 눈물은 귀한 종자씨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사랑의 헌금. 이 사랑의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종자씨뿐 아니라 우리 먹을 씨뿐 아니라 먹을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런 종자씨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종자씨를 여러분들이 빼먹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이 먹지 마시고,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씨앗뿐 아니라 먹을 양식과 함께 더불어서 의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에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이런 사랑을 실천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이런 주일 성수와 예배, 섬김의 직분 감당, 전도와 선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드리겠습니다.